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 경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을 중심으로 자신감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이 밝았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죠.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까?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앵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 때문에 이제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어떤 신적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 더 이상 그 아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쁜 놈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그렇게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은 후에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22절,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야, 네가 자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아무도 도망 안 갔다 그러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게 되면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바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모든 사람에게서 다 귀신을 내쫓아줘야지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한 건 아니지 않냐? 따질 수도 있죠. 무슨 말을 하면 바울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릅니다. 당장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갔고 모든 복음 증거에 대한 계획이 막혔죠. 그렇게 보면 잘못한 거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대로 그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것도 옳은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자주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성경의 요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틀린 일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 꼭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 아마 간수의 가정이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 그 지진을 보면서 권력자들은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떠올렸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귀신보다 더 강력한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니까 그들에게 대한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날 밤 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다. 근데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감옥에 굴하지 않는 그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자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서 아마 신적 권위 같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날 용기는 없고 사람들을 보내서 풀어주라고 말을 하죠. 간수가 이제 그 명령을 듣고 기분 좋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다. 사실 어젯밤에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다시 이제 감옥으로 모셔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명령을 듣고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바울이 그냥 떠나지 않고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37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말입니다. 우린 로마 사람이다. 근데 니네가 제대로 된 재판도 안 하고 우리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이제는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 니네 상관 보고 직접 와서 우리를 직접 데리고 나가라 그래. 느낌표 3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상관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상관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바울에게 직접 달려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풀어주고 밖으로 나가서 제발 우리 성에서 떠나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38절,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한 후에야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갔고 형제들을 만난 후에 그 도시를 떠났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이 겁을 먹고 나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굳이 시간을 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 와서 풀어주라 그래. 이거 어떻게 보면 무리줍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를 말한 것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16장이 40절에서 끝나고 17장 1절로 이어지는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한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말을 굳이 왜 한 걸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기들을 떠나고 나면 남게 될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빌립보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또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내가 떠나고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내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거의 분명합니다. 물론 바울이 행한 일이 정말 그런 의도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이제 짐작을 할 뿐이죠. 그러나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다, 바울을 정말 생각도 깊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행한 결정은 늘 좋다. 그는 배려심도 많았다.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역시 다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울의 어떠함, 바울의 특별한 잘남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정이 언제나 완벽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바울의 결정이 늘 완벽했고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바울은 훌륭하다. 바울은 대단하다. 사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롤모델을 정해주고 그래서 따라가게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우리를 더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행한 일은 뭐라 그랬죠?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 그저 추측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뿐이었죠. 근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볼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은 위로입니다. 4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곧장 도망가지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알고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다른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저 걱정하고 있었겠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거기서 죽지는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 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위로를 얻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다면 전혀 완성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의 자신감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비싼 명품백을 들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거, 남편이 승진한 거, 또는 자랑할 만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땅을 샀는데 그게 뭐 수십 배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자신감이 되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의 증표, 그 시대는 로마 사람의 증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로마 사람의 증표를 보여줌으로 다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로마 사람의 증표를 자기의 자신감으로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바울도 그게 자기의 자신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옳은 결정, 아니 사실 틀린 결정을 할 때가 더 많았던 바울인데,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이 됐던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자신감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결정,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라 그래도 틀린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는 거죠. 로마 사람인 것이 자신감이었다고요?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못난 결정, 못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둘째 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죽이는 것, 세상은 빼앗는 것, 세상은 망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죠. 전에 아버지의 집에 살 때는 모든 걸 당연한 걸로 여겼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밖에 나가서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실패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더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가질 유일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확신 없는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라고 하는 건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확신, 그 하나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은 죽을 때까지 갖지 못하게 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하나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게 나를 어디로 이끌지, 나의 이 결정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질지, 더 힘들어질지,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건 아닐지 우리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결정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떤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실수, 자기 못남으로 인해 일어난 둘째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마치 영원히 죽일 것처럼 위협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가능성이 사라져서 없고 소망이 사라졌고 빛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과 소망과 빛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다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자랑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귀한 하루 보내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신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